지리산 깊숙한 산간마을 산청리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찬 기운이 골짜기를 파고들어 기와지붕에 서리를 내렸고 마을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새벽 공기에 하얗게 피어올랐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잊으신 듯한 곳이었다. 논밭은 메말라 갈라져 있었고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마을 한 모퉁이 기울어진 한옥에서 박민호라는 19살 청년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민호라고 불렀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민호는 할머니 순자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고 할머니만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셨지만 손자 때문에 받는 멸시와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뎌내셨다. 민호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민호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할머니와 함께 나갔다. 다른 성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묵묵히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다. 하나님,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도 좋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마을 장터에서 민호는 지게꾼 일을 했다. 무거운 쌀포대를 지고 이곳저곳 배달하는 일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을 마치고 받는 작은 품삯으로 할머니께 호떡을 사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특히 김태식이라는 곡물상 주인은 민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저런 바보를 왜 써? 물건이나 안 잃어버리면 다행이지. 그런 말들이 민호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마당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고 있었다.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았다. 그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걱정이 밀려왔다. 하나님,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목마르게 하지는 마세요. 민호의 기도는 진실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염려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 달빛이 우물에 반짝이며 민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며 마을의 평안을 위해 기도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흔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값이 치솟았고 상인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민호는 언제나처럼 김태식의 곡물 가게 앞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 바보, 여기 와서 이 쌀포대 옮겨. 김태식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민호는 묵묵히 다가가 무거운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다. 그 무게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아냈다. 조심해서 가. 너 같은 놈이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져. 김태식의 말에 주위 상인들이 웃어댔다. 민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미움에는 사랑으로 갚으라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마을 회관 앞을 지나게 되었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만기야. 우물도 다 말라가고 있어. 하늘에서 언제 비가 올지 기약이 없네. 민호는 멀찍이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여겼다. 누가 그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때 김태식이 민호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야, 바보. 여기서 뭐 해? 남의 이야기나 엿듣고 있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호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말이 어눌해서 더욱 바보 같아 보였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저런 걸 왜 키우고 있나 몰라. 쓸모도 없으면서. 누군가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예수님도 이런 아픔을 당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할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민호를 통해 이 마을에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지만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기 전에 창문 너머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메마른 땅에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바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민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른 아침, 민호는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순자 할머니께서 며칠째 몸살을 앓고 계셨다. 약국에서 약을 사오려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다. 민호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세어보았다. 복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물었다. 할머니의 손이 너무 뜨거웠다. 열이 많이 나고 계셨다. 괜찮다, 민호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할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지만 민호는 걱정이 되었다. 민호는 결심을 했다.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을 모두 꺼내어 약을 사기로 했다. 그 돈은 할머니께 좋은 음식을 사드리려고 모은 것이었지만 지금 할머니에게는 약이 더 필요했다.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집 앞에 서 있는 김태식을 발견했다. 그의 옆에는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른들이 함께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야, 바보, 네가 왔구나. 김태식이 민호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이 집 월세가 석 달째 밀렸다는 거 알아?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할머니께서 월세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몰랐다. 할머니께서 다 내셨는데요. 민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거짓말 마. 영수증이 어디 있어? 김태식이 소리를 질렸다. 너희 같은 거지들이 이런 좋은 집에 살 자격이 있어? 당장 나가. 민호는 당황했다. 할머니께서 아프신데 어떻게 이사를 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요,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세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돈을 더 벌어서. 시끄러워. 오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김태식은 민호의 말을 끊었다. 그때 순자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며 문 밖으로 나오셨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곧게 서서 김태식을 바라보셨다. 태식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네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다. 할머니, 이런 세상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김태식이 조롱하며 말했다. 민호는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서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제가 부족하다면 저를 가져가세요. 하지만 할머니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민호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잠시 조용해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민호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하늘에서는 작은 구름 한 점이 떠올랐다. 김태식은 코웃음을 쳤다. 기도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어? 현실을 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한 대의 자동차가 산청리로 들어왔다. 서울에서 온 것 같은 깔끔한 승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현우라는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연구하는 교수였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민간 신앙을 조사하기 위해 이 외진 마을까지 온 것이었다. 현우는 마을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했다. 특히 마을의 지형과 우물의 위치가 옛 풍수지리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는 마을 이장에게 숙소를 문의했다. 여관 같은 건 없고요. 민박집도 딱히. 이장이 난처해하고 있을 때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변변하지 않지만 할머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다. 현우는 할머니의 따뜻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실 그는 이런 시골 마을의 진짜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었다. 민호와 할머니의 집은 비록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현우는 민호와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민호의 어눌한 말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점차 민호의 순수한 마음과 특별한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 민호 씨, 이 마을의 우물 위치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현우가 놀라며 물었다. 민호는 마을 지도를 그리면서 모든 우물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막까지도 설명했다. 그냥 물소리가 들려요. 땅 밑에서. 민호가 수줍게 대답했다. 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인터넷으로 이 마을의 역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수맥군이라 불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살았다고 되어 있었다. 그들은 물의 흐름을 감지하여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 특히 박씨 가문이 대대로 그 일을 맡아왔다는 기록이 있었다. 민호 씨 성이 박씨죠? 현우가 흥분하며 물었다. 네, 박민호예요. 민호가 대답했다. 현우는 할머니에게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시댁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다. 민호의 증조 할아버지가 물을 찾는 일에 뛰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런 전통이 끊어졌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민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릴 때부터 물과 땅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보였거든요. 현우는 밤새도록 생각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지만 분명히 민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혹시 이것이 이 마을의 가뭄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민호에게 제안했다. 민호 씨, 마을의 새로운 물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지리산 본구리를 비추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현우는 민호에게 조상들이 사용했던 수맥 탐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복숭아 나무 가지를 Y자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정말 이런 걸로 물을 찾을 수 있어요? 민호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당신의 조상들은 몇백 년 동안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혈통이 이어진다면 당신에게도 그 능력이 있을 거예요. 현우가 격려했다. 순자 할머니도 함께 나서셨다. 민호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보자. 이 마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도 알잖아. 민호는 복숭아 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마을 뒤편 산자락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집중하면서 걷다 보니 묘한 감각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여기 뭔가 있어요. 민호가 한 지점에서 멈춰 섰다. 나무 가지가 살짝 아래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현우는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확실해요? 민호는 눈을 감고 땅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께서 어릴 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땅의 소리를 들어라고 하신 말씀이었다. 물소리가 들려요. 깊은 곳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삽을 가져왔다. 민호가 가리킨 지점을 파기 시작했다. 1시간쯤 파니 축축한 흙이 나왔다. 2시간 후에는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놀라워요. 정말 물이 나와요. 현우가 외쳤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설마 우연이겠지? 누군가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맞아, 바보가 무슨 물을 찾아? 또 다른 사람이 비웃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2번째 지점으로 이동했다. 이번에는 더욱 확신에 차서 걸었다. 산 중턱의 한 곳에서 다시 멈춰 섰다. 여기도 있어요. 더 큰 물줄기가요. 민호가 말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파기 시작했다. 반신반의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역시 예상대로 물이 솟아올랐다. 그것도 첫 번째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 김태식은 멀찍이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질투가 섞여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호가 이런 일을 해내다니 믿을 수 없었다. 3번째 지점은 마을 아래쪽이었다. 민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은 집중 상태에 빠졌다.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평안한 표정이었다. 여기는 특별해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민호가 속삭이듯 말했다. 온천이라는 뜻인가요? 현우가 놀라며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 그 지점을 파보니 따뜻한 물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온천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민호를 통해 이런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민호도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그의 마음은 겸손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소식이 퍼지자 마을은 2편으로 갈라졌다. 한편에서는 민호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여겼고 다른 한편에서는 의심과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김태식과 몇몇 마을 유지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말도 안 돼.
저런 바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김태식이 자신의 가게에서 분을 터뜨렸다. 분명히 저 서울놈이 미리 조사해서 알려준 거야. 마을 이장도 난처해했다. 오랫동안 민호를 무시해왔는데 갑자기 그가 마을의 구원자가 되다니 체면이 서지 않았다. 우리가 그동안 물 부족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런 쇼를 하다니. 이장이 중얼거렸다. 김태식은 몇몇 사람들을 모아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들의 목적은 민호의 행동을 막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김태식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런 미신적인 행동을 방치하면 우리 마을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세상에 물을 찾는다고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다니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그리고 저 서울 사람도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민호를 이용해서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김태식이 더했다. 그들은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민호와 현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김태식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런 사기꾼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21세기에 무슨 물찾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지금까지 민호를 무시해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구실을 찾은 듯 안도했다. 저 서울놈이 미리 지질 조사를 해놓고 민호를 앞세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외쳤다. 맞아. 분명히 뒤에 무슨 음모가 있을 거야. 다른 사람도 맞장구 쳤다. 이장은 회의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다. 그럼 이렇게 하죠. 앞으로 민호가 물찾기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현우 씨에게는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한편 민호와 현우는 이런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네 번째 물찾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민호야,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할머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민호는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식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민호의 집 앞에 나타났다. 민호, 나와! 김태식이 고함을 질렀다. 민호가 나오자 김태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앞으로 네가 물찾기 같은 짓 하는 거 금지야. 마을 결정이니까 따라야 해. 왜요? 좋은 일인데. 민호가 어리둥절해했다. 좋은 일? 마을을 혼란에 빠뜨리는 게 좋은 일이야? 김태식이 비웃었다. 그리고 너, 서울놈과 짜고 우리를 속이려 했지. 민호는 억울했다. 자신은 정말로 마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현우도 나서서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당신도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마을을 이용하지 말고. 그날 저녁,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을을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큰 갈등만 만들어낸 것 같았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순자 할머니가 민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민호야, 예수님도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단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만 참자.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김태식과 그의 추종자들은 민호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 사흘 후 마을에 재앙이 닥쳤다. 갑자기 마을의 모든 기존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나마 조금씩 나오던 물조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물이 하나도 안 나와. 마을 사람들이 아우성쳤다. 김태식은 창피했다.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민호의 물찾기가 이제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상황은 급박해졌다. 아이들이 목말라 울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탈수 증상을 보였다. 특히 순자 할머니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민호는 하루 종일 할머니를 간병해야 했다. 민호야, 물. 할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셨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찾은 우물에는 물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할머니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결국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박노인이 나서서 말했다. 이장님, 이제 그만하고 민호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장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지못해 민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김태식도 뒤따라왔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호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장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마을을 도와다오. 민호는 할머니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일어났다. 할머니, 잠깐만요. 금방 돌아올게요. 민호는 사람들을 자신이 찾았던 세 개의 우물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그 우물들에는 전보다 더 많은 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와, 이 물 정말 시원해, 맛도 좋아. 가장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우물의 온천이었다. 사람들이 그 물에 손을 담그자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데려왔는데 온천물에 발을 담근 후 통증이 사라졌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민호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민호는 할머니를 위해 온천물을 떠왔다. 할머니께서 그 물을 드시자 신기하게도 열이 내리고 기운을 되찾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김태식은 모든 것을 지켜본 후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니? 민호는 김태식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아저씨.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김태식은 자신의 가장 좋은 한옥을 민호와 할머니께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호는 겸손하게 거절했다. 저희는 지금 집이 좋아요. 대신 그 집은 물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세요.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은 민호를 물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민호와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 현우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가 단순한 민속학적 현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몇 달이 흘렀다. 산청리는 완전히 변했다. 민호가 찾아낸 세 개의 우물은 마을의 생명줄이 되었고 특히 온천은 인근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다.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대우하려 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 새 우물을 돌며 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현우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도 민호와 연락을 유지했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를 학회에 발표했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민호는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할 뿐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매주 금요일 저녁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감사 기도회를 열었다. 민호가 먼저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민호를 통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축복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김태식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곡물 가게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의 장소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매주 쌀과 반찬을 가져다 드렸다. 민호야, 내가 너를 얼마나 못되게 대했는지 모른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김태식이 진심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온천물의 효과로 관절염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손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안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왜 그러니, 민호야? 사람들이 저를 바보라고 했을 때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좋은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줘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민호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하셨단다. 사람들의 시선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네, 할머니, 저도 알아요. 그때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 아저씨, 내일도 우물에서 같이 놀아요. 그래, 내일 보자.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님, 아저씨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신을 따르고 좋아한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며 민호의 삶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마을 전체의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었다. 민호는 내일도 우물가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가득 찬 축복의 삶이었다. 하나님, 내일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민호의 마지막 기도가 밤하늘로 올라갔다.